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받으시되 또한 우리의 소원과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여 신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사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육체를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회복해야 될 건강이 있습니다.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역 대책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방역을 빌미로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절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받아들라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예로나 메아래 저울려라. 복음 중의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서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의뢰들의 승전가 예수 그 원하신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그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그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의뢰들의 승전가 예수 그 원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0절과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경험한 광야의 고난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초막절이 유월절을 제치고 최대 명절이 되었던 것은 가을 추수로 이제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를 거둬들이고 한 해를 끝마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새해가 됩니다. 경년으로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시작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나뭇가지들로 임시 초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살이가 임시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회당에서는 전도서를 낭독합니다. 명절은 자그만치 일주일 계속되고 끝나는 첫째 날, 즉 8일째까지 또 축제를 지냈습니다. 8일을 노는 것입니다. 이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그러나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자 이제 어찌해서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질책을 하죠. 그러자 그 경비병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 같은 놈들아, 저주를 받아라 하고 경비병을 책망을 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전에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지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공회,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0명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하는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왔었을 것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가 아니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확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일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 지방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가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장례를 위하여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로부터 1년 반 정도 지난 뒤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정결 예식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실천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율법 지킴이라고 행세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좋은 뜻에서 예수님께도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산헤드린 의원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대편에 섰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사두개인들과는 최소한 달랐습니다. 동료 공회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바리새인들에게조차 예수님을 정당하게 대접해야 할 것을, 율법대로 판단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져보지도 않고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무조건 잡아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에게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은 니고데모를 갈릴리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북쪽 갈릴리 지방을 변방으로 여겼습니다. 좀 거치게 표현하면 촌놈으로 여겼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했던 말과 엇비슷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또한 더 오진 산골이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깔보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두둔하는 니고데모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을 사정없이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이 정도였으니 일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권위적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가르고 편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아주 오래된 악한 마음 보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반대하는 사람을 어느 편으로 몰아서 비난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을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한 없애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덕은 공정하고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덕은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한 증거로 삶에 나타나는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니고데모가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 증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자신이 믿는 율법에 따라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 있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로 서기를 배운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휩쓸려 지나가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옳은 일을 위하여 홀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따라가기는 쉽지만 홀로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편에 서야 합니다. 옳은 일에 옳은 편에 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율법대로 판단해야 할 것을 주장해 갈릴리 사람으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른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편한 것도 아니고 당장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니고데모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주여, 우리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99명이 휩쓸려 지나갈 때 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것이 장차 세상을 밝히고 덕을 세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 두렵고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